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3절만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상상수훈의 그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습을 해보자면 팔복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인 결핍을 통해서 내면과 외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이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길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삶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이 삶의 변화를 서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쭉 읽게 되는 상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상상수훈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에게 임한 사람은 반드시 이 상상수훈이 말하는 거룩한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팔복은 상상수훈의 어떻게 보면 서론이자 요약이라고 얘기했고 그 팔복을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을 확인하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마지막 팔복인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의 정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팔복은 자신의 가난함, 빈곤함,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내적인 변화를, 그래서 온유함과 그 화평함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조차 하나님 백성의 복이라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싫지만 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미래들한테 그거를 요구한다는 것이 저부터도 쉽지 않지만 그것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하는 그 복을 확증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상상수훈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팔복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 제시한 비유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빛과 소금을 다 하기가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소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백성을 부르셨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이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소금의 주 용도는 음식을 부패를 방지하거나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또 고대 시대의 소금은 마치 화폐와 같이 그 교환의 매개체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지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고 설교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걸 특징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각되어지는 그리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비유가 됩니다. 가장 정통적인 의견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부패 방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점점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 타락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썩지 않고 일정 수준의 그 윤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소금이 음식을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의 맛을 낸다는 의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맛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기쁘고 이게 좋은데? 저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살맛 나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습들, 이게 바로 두 번째 의견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부패 방지의 의미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금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한 가치, 그거를 설명하는 비유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느 한 의미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금의 다양한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의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마지막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유의 탁월한 기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비유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묵상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취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맛나게 할 수 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모두 사실상 하나의 본질이며, 즉 하나님의 백성이 짠맛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진 독특한 짠맛, 독특한 정체성,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독특한 정체성이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가 마치 소금과 같습니다. 짠맛을 낸다는 이 소금의 본질에서 다양한 효과가 파생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독특한 정체성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이 짠맛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행을 해야 한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구제, 자원봉사, 또 사회참여, 선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더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이 문맥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 문맥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뚝 떨어져서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너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8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문맥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짠맛, 그 독특한 정체성은 앞에 8가지 이 팔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상상수훈의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 비유가 말하는 이 짠맛은 어느 부분에서는 가장 자세히 서술될까요? 당연히 본론입니다. 5장 20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 그 뒤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짠맛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짠맛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먼저 상상수훈 안에서 찾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 다른 복음서가 이 소금 비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유한 짠맛은 팔복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8가지의 복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심령의 가난함과 그 애통함과 그리고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짠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가 어렸을 때나 교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이 이야기의 그 복이 우리가
막 편안하게 산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을 해왔던 그 시대를 살았던 저희 젊은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은 그 1차원적인 복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마음이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인데,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런 영적 가난과 의의 부재를 깨닫고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간절한 갈망은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는 거, 그걸 봤을 때 나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기도 제목이 내놨지만 정책 토론회가 있어서 정책 토론회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부모님이 이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토론할 때. 근데 자기 자녀가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 학교는 점심을 학생들 60여 분을 돌아가면서 점심을 만든대.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그러면서 자기가 이 학교에 와서 느낀 것은 딱 하나래요. 이 밥을 만들면서 자기가 알바를 했을 때는 다른 친구가 알바를 할 때 저기서 정리하는 모습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내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대요.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내가 그거를 건드려봤자 나만 힘들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학교에 와서 밥을 짓는데 자기가 당근을 썰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 다 맞춰주면 쉴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근을 썰었어도 다른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안 끝나면 60명이 다 못 먹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들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게 무엇인지,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 없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습을 가진 이 독특한 정체성, 이 독특한 짠맛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짠맛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함과 애통함에서 만들어지는 이 온유함과 그 청결함, 그리고 이 온유함과 청결한 마음에서 파생된 긍휼한 마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이 마음, 이 8가지의 복이 그래서 짠맛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상수훈의 본론을 보면, 저희가 이제 다음에도 이어지겠지만 잠깐 맛을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절의 말씀,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살인과 폭력의 행위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그 자체가 짠맛인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하질 않아요. 굳이 이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고민,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오당제를 갔을 때 어떤 아이로 인해서 못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두레가 있었어요. 당연히 안 가야지. 내 아이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 아이는 안 가야 돼. 이게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질 않았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교장 선생님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하려고 엄청 애를 썼고, 그 담임 선생님은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과연 이게 그 아이에게, 두 아이에게 맞는 모습일까 고민하면서 울으셨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감당해서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지,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건지.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거를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저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 보냈으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법적으로 하거나 학칙에서 이루어진 것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내 아이고 다른 아이인다면 상관없죠. 근데 우리 학교에 오면 그게 내 문제가 되고
저 아이 다른 사람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되어버리는 이 상황, 이게 짠맛이라는 거예요. 이 짠맛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명령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 고민점부터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고민점에서 아프게 하는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정의로운 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뭔가, 그거를 찾기 시작하는 그 순간순간의 복들, 그러면서 그래 그래도 내려놔야지,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 온유함에서 열매를 품게 되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림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의 땅, 하나님의 땅을 누리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도무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부터도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미워서 미워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 했으니까 보지는 말자. 안 보면 생각 안 나겠지 하고 피합니다. 근데 피하는 것 같지도 그 사람은 또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미워할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중심을 통제할 수 없구나 하는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 빈곤함에 절망감을 느끼는 그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게 짠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할까요? 아니요, 안 해요. 직접 칼로 찌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속으로 미워했다는 이유로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가지겠습니까? 아니요, 안 가져요. 오히려 마음으로 실컷 미워하는 것으로 모자라 다른 사람과 함께 미워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뒤에서 뒷담화하고 앞담화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죄성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강구해요.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난함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래요. 그게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간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으면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하다면 불과 이 자리에 올 때 1시간 전에 형제를 향한 온갖 모욕을 다 하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과 외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지와 시선을 의식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는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문제로 아파할 수 있어요. 아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체 어떻게 말씀대로 화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거예요. 대화에 필요한 지혜를 강구할 것이고 용서에 대한 필요의 긍휼, 용납에 대해 필요한 사랑을 하나님께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형제를 찾아갈 것입니다. 대화를 청하고 잘못된 점을 용서해 달라고 구할 거예요. 화해를 제안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온유함과 화평케 하는 영향력이에요. 저는 우리 미라이들이 이러기를 바라요. 정말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고 제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 아이를 더 힘들게 하고 제 아이가 아파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가난,
무능함에 슬퍼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종과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모습에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었지, 하나님 나라였지, 이러면서 구합니다. 그래서 우땅지 갔다 와서 막 좋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 애통함이 있을 때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그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건 말 같지도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받아들였어요. 근데 크면 클수록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저도 제 아이를 아파하게 하는 아이가 있다? 용납이 안 돼요. 저도 아빠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그냥 모른 척하고,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떡하니 주어진 거야.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 말씀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어느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말씀과 실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독특한 짠맛을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짠맛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그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짠맛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바닥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님들, 바닥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애통함이 그 짠맛을 더 짜게 천일염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삶, 그걸 하나님 백성의 짠맛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백성의 짠맛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의 짠맛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태도로 받고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씨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맛이에요. 말씀 앞에서 철저히 절망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바로 짠맛이라는 거예요. 이런 맛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겉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가볍게 여기는 자들, 즉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나오지 못하는 맛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실게, 저희 미라이들학교 아이의 미라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그 문화와 그 형태에서 자라나왔던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들었지만, 이 애통한 마음이 없어서 겉으로는 경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지만 속은 썩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12년 동안의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돼버려요. 저는 이 모습을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죄성과 더러운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 그래서 이제는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보고자 발버둥 치는 제자들에게 매일 절망과 매일 은혜를 구하고 매일 자기를 부인한 자들에게 이 맛은 발현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진짜 영향력은 수십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백성들에게 발휘된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내면에서 일어난 중심의 변화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본질이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과거에 비해서는 큰 교회들도 많아졌고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교세가 많이 작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힘과 능력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도 교회 안에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과 자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자원이 있다고 해도 교회가 소금이 되었나요? 그런 힘과 자원이 더 많이 가진 교회들이 더 탁월하게 소금이 되고 있나요? 세상에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너희가 있어서 감사하다, 너희로 인해서 살맛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분명 과거보다 교회들이 커졌고 돈도 많아졌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짠맛을 잃은 소금, 곧 그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짠맛을 내다가 못 내게 되었든지 처음부터 진짜 소금이 아니었든지 예수님의 강조점은 짠맛이 없는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소금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소금의 맛이 나지 않는 무언가는 사람들에게 괜한 기대감만 줄 뿐입니다. 기대를 갖고 맛을 보았으나 짠맛이 전혀 나지 않는 소금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밖에 버려져 밟힐 것 외에는 아무 쓸데가 없게 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 안수 받으셔서 축하합니다 했을 때 그 축하가 축하하시는 거 맞으시죠? 제가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 목사 모습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소금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냥 하얗게 있어서 찍어봤더니 아무 맛이 안 나는 그 모습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염려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그 염려조차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내가 지금 짠맛을 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부모님들이 마음 가운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마음의 아픔, 힘듦, 고민, 그것부터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가 정말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씨름하지 않는다면, 애통함과 자기 부인이 없다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외형은 거룩하게 보일 수 있고 외형은 교회인 것처럼 거룩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중심의 죄성을 가볍게 여긴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로 아파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로 애통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을 가볍게 여기는 공동체, 중심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 그저 외면만 번지르하고 겉모습만 거룩해 보이는 저희 학교가 되지 않길 원해요. 미라이도의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의 3대 학교대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장신대 교육과 실습 나오신 분들이 저희 학교를 삼성이라고 해요. 삼성. 기독교 대안학교의 삼성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불편해했었어요. 진짜 우리가 뭔가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모습에서 그치지 않길 바라는, 삼성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주도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의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짠맛을 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처럼 생겼지만 소금의 본질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모습은 거룩한데 실제로 우리 학교와 교회를 안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중심이 드러날 때마다 세상은 그 공동체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리고 공동체의 능력은 절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이 말을 저희 어머니가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거든요. 맨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돈 있어야지 하지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맞는데 엄마, 목사 아들 앞에서 그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그랬더니 사실이잖아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절대 돈의 많고 적음으로 그 능력이, 그 짠맛이 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짠맛, 교회의 진짜 영향력은 우리 중심으로부터 말씀과 철저히 씨름하는 자기 부인의 씨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씨름을 외부로도 나타내는 교회가 세상을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대안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대안학교 앞에 기독이라고 하는 게 더 붙였습니다. 대안학교는 말 그대로 공교육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대안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기독 대안학교로 저희들이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짠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래들이 오늘도 우리 중심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공동체, 그래서 점점 짠맛을 내는 공동체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씨름이 있다면 우리 학교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도 이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에 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 미라이들에게 또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짠맛 내보자.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살맛 나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